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명산 시리즈 마지막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지금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습니다. 두 개의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에발산은 마치 사람의 이 머리가 벗어진 것처럼 나무가 별로 없고요. 지금도 그리심산에는 그래도 숲풀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산,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하는 산, 그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의 여호수아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그 사이가 세겜입니다. 세겜. 야곱의 어물이 있었던 곳 세겜.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12지파 반을 나눠서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12가지 저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또 그 선포가 끝나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그 일에 응답하는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이 있었는데 에발산에 쌓았다 그랬습니다. 이는 3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성경 오늘 찾은 거 책갈피지를 놓고는 그 앞에 있는 신명기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죠. 못 들어왔는데 그가 이스라엘이 바라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느보산 꼭대기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던 신명기 27장 말씀. 그 이후에 12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과 저주의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세겜, 그 세겜은 굉장히 성경 역사상으로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두 산이 놓여 있는 그 밑에 땅이 세겜입니다. 세겜. 원래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씀의 현장에 있는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현장보다 훨씬 전에 몇백 년 전에 한 6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12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죠. 카브넌트를 맺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래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자리, 그것이 세겜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요, 너희가 이곳에서 나를 청종하고 나를 따를 때에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은 또 그 땅을 사가지고 자기가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야곱의 우물을 받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다가 만난 것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그 여인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마리아에 거주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다가 난 12시에 물을 길러러 왔던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로 아시리아의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순수 혈통을 믿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복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백성들하고 교잡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아닙니까? 그것을 범하고 이미 그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는 천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가지고 요단강이 있는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로 가지 않고 난 12시에 그곳을 지나다가 유대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걸고 했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래고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여기 이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해서 물도 먹고 또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는 저 남쪽에 있는 성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멀어서 그곳에 못 가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예배하면 안 되고 원래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선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심령 속에 예배의 장소가 싹 트여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해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현장이 바로 세겜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 즉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땅이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곳에서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땅을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저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이제 네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해가지고 오잖아요. 와가지고 수르바벨하고 다 에스라하고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회방을 놓고 이거는 지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뭐 이간질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곳에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심산 위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은요, 에발산 위에 제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심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않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에발산의 제단, 에발산의 제단. 왜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일까? 왜 에발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그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Mount of Curse. 저주하는 그러한 산이다. 자, 이런 내용은 이제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서서 에발산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운명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죄성의 타락함을 발견하라 그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자각하라. 그러한 산이 에발산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죄에 빠졌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인간의 처절한 죄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운명,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자신의 자각을 하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인간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산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다 그겁니다. 우리가 번제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불을 태워서 향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들을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이 흘려지는 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제사가 번제라면은, 화목제물은 그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양을 잡는데 그 양의 고기와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셀러브레이션하는 그런 예배의 두 번째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일에 대한 셀러브레이션, 축제의 성격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죄 용서함 받은 데에 대한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잖아요. 그러한 예배의 모형이 들어있는 것이 에발산이었다. 이런 속죄와 화목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러한 제단이 에발산에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올라와 좌절하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멸망돼야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산이 에발산이다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러한 제단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읽었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찬양을 합니까? 이 강대상에 나는 어릴 때
올라가서 숙제하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강대상에 들어가서 여기 앞에 올라가가지고 숙제하고 있다가 집사님 오셔가지고 혼내더라고. 어휴, 올라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혼내서 우리가 다시는 강대상에 못 올라갔어요. 그만큼 거룩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임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이 제단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 묻은 때 묻은 모습, 죄로 말미암아 죄성이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 볼 때 좌절하잖아요. 그러한 인간이 소망이 없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듬지 않은 쇠망치로 정으로 때리지 않은 그런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어떤 모양을 내려고 정을 쫓지 않은 그런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노력하면 잘 될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고 구원도 이룰 수 있어, 혹시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걸?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야합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그러한 의식을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쇠로 다듬지 않은, 정으로 치지 않은 그러한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에 쌓여진 그러한 산은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너희들이 이 일이 가능하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에발산에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주와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에발산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심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뛸 듯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야, 정말 이렇게 저주받고 내 삶의 현장, 아직까지 다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더 이상 에발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미 우리의 운명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해방을 할걸? 해방을 할지도 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해방을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거리끼지 말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만들어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는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에발산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하길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중간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그리심산은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갈 축복의 삶을 의미하고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머무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것은 저주고 이것은 축복이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심산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라고 보여주신 일러스트레이션의 성격이 강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중간지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곳으로 가라. 순종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늘 결단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때 이 길을 선택할까 저 길을 선택할까 이번 시그널에 바로 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 갈까 여러분들이 매번 결정을 하면서 왔죠.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 2, 3 냉장고 하면서 그게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선택을 하면 정말 냉장고 10년 썼으니까 선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선택한 것도 내가 선택했지만 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매 순간 결정합니다. 어느 식당에 갈까, 무엇을 먹을까,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까,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순종의 산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통해서 좌가 아니면 우를 택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만히 봐봐요. 전부 다 선택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멜산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왜 머뭇머뭇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서고 아니면 우상을 선택해라. 중간에 서 있지 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불을 내리잖아요. 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막 이 소를 만들고 막 난리를 지었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선을 긋고 하나님을 택할 사람 하나님의 쓰고 너희들 저쪽을 택하면 저쪽을 택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땅이 꺼져 가지고 유황불로 멸망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놔두면은 뜨뜻하다, 좋다 하면서 죽는지도 모르고 밑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삶아 죽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현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회색지대에 살면서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남들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 이겁니다. 내가 그런 회색지대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신앙의 색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 결단하지 못한 거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보면서 생명이 있는 그리심산으로 내 삶을 옮기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작은 교회니까 작은 교회들이 자꾸 열등감이 생겨서 그런 말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요.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제재받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좋은 교회 하면 다 눈에 보이니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을 목사님이 교정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 가지고 또 인커러지 되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추고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난 교회 다닌다. 오늘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 그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좋은 성도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다 선악간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살아온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보입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죽음을 임사체험을 좀 하고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살아온 게 순간적으로 다 보이더라. 그런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책망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천국을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할 때 이 땅에서 회색지대에 살면서 신앙의 코렉션 없이 챌린지 없이 그저 모태신앙으로 또는 교회 다닌 마누라의 신앙 덕분에 왔다 갔다 하는 셔츠 끌고 다니면서 그냥 끌고 다니던 그런 신앙으로 섰다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네 신앙은 어디 있냐? 마누라 치마 끄트름이 잡고 왔던 그런 신앙이냐? 라고 물으실 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그런 걸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귀한 시간, 주님 나라 가기 전에 귀한 시간을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중간지대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내 생명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지만 생명을 낳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놓고 그 명령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거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 No.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머물면서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신앙의 색깔을 흐리멍텅하게 하다가 주님 나라 섰을 때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걸 생각하면 진땀이 나는 거죠. 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을 한번 되돌이켜보는 중간지대가 없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좌 아니면 우다. 그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일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가 쉐어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 저도 세상에서 일하면서 목회하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껴요.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형리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내 삶을 통해서 내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기를 죽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질도 죽여야죠. 또 할 말도 안 해야 되죠. 정말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성실하게 서야 되죠. 세상은 그렇게 일하면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이 생각하는 이지 웨이를 가지 않고 어렵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사는 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색깔 없이 사는 일,
아유, 자기 교회 다녔어? 나 그 지금까지 2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거 몰랐네. 나도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생명의 삶 4월호에 한 사람이 소개하고 내가 소개 마칠게요. 서울에는 제가 2019년에 한국 갔을 때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무덤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늘 그분들의 삶을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는데 내가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고는 꼭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돌면서 내가 그 전에 봤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하면서 그 앞에 가서 잠깐씩 기도라도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습니다.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윌리엄 해밀턴 쇼 대위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인이 가서, 부인이 다 이제 그 부부가 다 선교사잖아요. 학교 교사도 하고 또 학교도 만들고 뭐 이런 교육 사역도 하고 뭐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해밀턴 대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핍박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1941년가에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제 47년인가에 가게 됩니다. 가서 이 해밀턴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다시 아버지 엄마가 갈 때 따라와가지고 한국의 해군사관학교 전신인 그런 해군 경비대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군정청에서 일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한국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해밀턴이 한국으로 난 다시 가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가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메가더 장군의 보좌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야, 지금 전쟁통인데 너 지금 가가지고 지금 가는 것보다 지금 하려는 공부를 마치고 가서 한국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좋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 전쟁 참전을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앞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사로 봉사할 것인데 지금 전쟁 중인 한국을 돕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수복이 되기 전에 며칠 전에 정탐을 나갔다가 아깝게 적의 흉태를 맞아 죽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죽은 이야기를 아버지가 본국에 이야기해서 미국에서 많은 6천 명의 사람들이 헌금을 해줘서 대전에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을 세웠어요. 모건대학에 지금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 한국을 위해서 아버지, 이 아들, 또 그 밑에 아들까지 3대가, 또 어떤 사람들은 4대가, 그 언더우드 부산처럼 더 많은 세대가 한국에 와서 대를 이어서 한국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순교를 하고 또 헌신을 하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무덤 앞에 가서 제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의 희생과 이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됐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얼마나 아까운 일이냐. 그것도 마치고 와서 전쟁이 끝나고 왔으면 더 많은 기간 일하다가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수많은 스토리들을 여러분 듣죠. 한국에서도 아까운데 저 가서 왜 그렇게 개죽음 당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명을 주셨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감동이 있어서 시작한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은 결코 아까운 일이 아니고 그것이 개죽음이 아니고 아까운 일은 그런 소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에 자신을 헌신한 그런 수많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소명이 있지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 귀한 회색지대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의 소명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내가 처해진 이 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재발견하고 그곳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어렵지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오늘 에벨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잡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